바울 일행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먼저 만났습니다. 다음날 야고보와 교회 리더들의 권면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결례 행하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 그것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성전에서 나오던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그를 덮쳤습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왔다는 거짓이었습니다. 그 말에 흥분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 죄목으로 흥분되어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 들였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했던 로마의 천부장 루시오가 급히 출동해서 바울을 체포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 안에 안토니오 요새에 바울을 가두었습니다. 다음날 채찍질하려던 찰나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던 천부장은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구류했고 또 고문을 강화를 했던 그 벌을 받게 될 것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바울을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앞에 세웠습니다. 그날이 예루살렘에 바울이 온 지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9째 날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천부장 루시아는 유대인들이 작당해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천부장은 그날 밤 곧바로 바울을 북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가이사랴로 호송을 보냈습니다. 총독 벨릭스에게, 그러니까 총독 관저가 유대에 있던 총독 관저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총독 관저는 바닷가인 가이사랴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다음 날인 10째 날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헤롯 궁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난 지 닷새 후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3째 날에 드디어 총독의 공식적인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건의 개요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법정의 고발과 변론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5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서부터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 장로들이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변호사라는 것은 우리 지금 오늘날처럼 변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헬라의 이런 수사법을 배웠던 사람들이 말을 아주 논리 있게 해서 그 사람을 고발하는 그런 검사의 역할도 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총독 벨릭스 앞에서 더둘로는 아마도 유창한 라틴어나 아니면 헬라어로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첫째, 이 자는 민족을 선동하는 자다. 그러니까 폭동의 주도자라는 겁니다. 둘째, 이 자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 말을 들었던 아니면 나중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을 때 그것을 봤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반성해야 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이런 지금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이 자는 성전을 더럽혔다. 동행했던 유대인들도 변호사 더둘로의 이 고발에 동의하면서 바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사도 바울은 벨릭스 앞에 죄수로 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들은 그를 보면서 죄수로 지금 총독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이자 사도로 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이
마치자 총독은 아주 거만하게 네가 말하라라고 하지 않고 고개로 그냥 이렇게 합니다. 권력자의 거만이 묻어납니다. 이에 바울은 조리 있게 자신의 결백을 변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지 내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폭동을 일으킨다면 10여일 만에 무슨 작당을 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겠습니까? 합리적인 변론이었습니다. 이 말에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자신을 진짜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앞선 사도행전 23장 6절과 그리고 24장 21절에 보면 통합해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진짜 이유는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부활은 단지 한 사건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은 모든 가치와 질서를 다시 정렬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다른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시기 위해서 옷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다른 수많은 옷장에 있는 옷들을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그것처럼 삶의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것들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것들은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중요도와 덜 중요도가 구분되는 거죠. 가치와 질서를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부활은 단지 죽은 이후의 희망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혁명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 신앙을 얼마나 삶으로 증언하고 있을까요? 많은 교회들은 세상의 권력 구조와 똑같이 닮은 가치 질서 속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보다는 제도와 체면이 그냥 그 자리를 채우고 있고, 교회를 움직이는 그 가장 주된 것은 부활의 소망에 따라서 그 가치와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힘이 있고 더 능력 있게 되고 더 영향력이 있을까, 여기에 따라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로만 부활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매 맞으면서도 벨릭스 앞에서도 부활의 삶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했던 이 고백, 나는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쓴다는 이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지켜온 바로 삶의 태도였고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바울은 부활 신앙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앞에서 양심에 전혀 거리낌 없이 그냥 살도록 그렇게 힘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양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것이나 기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양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마음, 이런 윤리적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의 결과물이 바로 이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중심축이 됩니다.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는 이 바울이 사용한 표현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해 보자면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도록 내 자신을 철저하게 훈련하면서 살아왔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양심은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기준이었습니다. 나 혼자 편안하게 살면 되지 하는 자기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판단하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양심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훈련했다는 겁니다. 우리 온유하다라고 할 때에 왜 참 저 사람은 온유하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성품이 온순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팔복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온유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온유는 야생마가 훈련된 것, 그러니까 야생마가 훈련돼서 야생마가 들판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야생마가 훈련됨으로써 그 말 위에 탄 기수가 가자는 대로 멈추자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온유거든요. 여기서 훈련되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가고 멈추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가고 구름이 머물면 멈추고 밤에도 텐트를 치고 완전히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이 가면은 밤에도 가야 되는 것이고 불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것이고 하는 그런 삶, 그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입니다. 바울은 그 삶을 훈련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저절로 됐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훈련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달리 왜 많은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째, 두려움 때문입니다. 양심대로 살다 보면 손해볼 것이 뻔하고 사람들에게도 미움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타협 때문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만 눈앞의 이익과 평안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기 합리화 때문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예외일 수 있겠나?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유혹과 양심의 이것을 뚫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기 위해서 훈련했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제가 가끔씩 인용드리지만 생각의 탄생이라는 이 두꺼운 책에 보면 숙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숙달은 몇 해 반복하는 것, 그게 숙달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숙달이란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기억하는 것.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하는 것. 말 한마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 바울은 그 순간까지 심지어 감옥에서조차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가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다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다가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 사람 앞에서의 진실함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담대했습니다. 벨릭스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물론 사람 앞에서 오해받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코람데오입니다. 지난 주 중에 이 쿰파니를 한 그룹이 단체가 2번을 찾아왔습니다. 미셔널 처치 PT에서 저와 더불어서 2등을 했던 팀인데요. 6명이 찾아와서 보고 그냥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보더니만 너무 좋다라고 다음날 그 그룹 안에 목사님 생일인데 생일 파티를 이름을 디너 처치라는 이름으로 우리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15명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같이 공동체를 격려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좀 더 이분들에 대한 삶을 이야기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분들이 사용하는 그 일터의 이름이 꼬망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꼬망새. 정확하게 발음을 한번 해볼까요? 꼬망새.
네. 꼬망세라는 게 생각하다, 시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동사를, 보면은 프랑스 동사에 보면 1군 동사, 2군 동사, 3군 동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ER로 시작되는 에흐가 1군 동사지 않습니까? 규칙 동사로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그런데 왜 어떤 자기들의 사역 이름에 왜 명사를 쓰지 않고 왜 동사를 썼을까? 물론 그분들은 말하지 않았지만은 저는 그분들을 보고 그분들을 보내고 난 뒤에 그 생각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한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 말이 그들이 가고 난 뒤에도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결정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두면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말 안에서, 우리의 행동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심의 거리낌 있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로 인해서 복음이 가려지게 된다는 거죠. 양심이 둔해진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생명력을 잃고 양심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양심은 살아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 양심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거리낌 없이 살도록 훈련되고 있습니까? 혹시 내면에서 계속 경고등이 뜨는데 마치 자동차의 계기판처럼 노란 불빛이 툭툭툭, 노란 불빛과 계기판에는 두 가지 시그널이 있습니다. 노란 불빛과 빨간 불빛입니다. 노란 불빛은 얼른 가서 하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겁니다. 조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빨간 불빛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당장 멈추고 빨리 지금 바꾸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노란 불빛도 무시하다가 빨간 불빛 앞에 혹시 서 있지는 않습니까? 혹이나 빨간 불빛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처럼 훈련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살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의 결론을 내리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이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울처럼 저렇게 훈련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음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사도 바울은 총독 벨릭스 부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이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6절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는 바울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들어야 하는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로마 권력자조차도 꺼내기 힘든 예언자적 메시지였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름입니다. 우리 한자를 파자 해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죠. 의가 뭐냐고. 그거는 바로 양 아래에 나를 두른 것이다. 그 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하나님 아래에 나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가는 것. 그게 의 아닙니까? 절제는요. 자기 자신을 향한 통제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세상과 이 땅 안에서의 삶에 대한 최종적인 결산이 있다. 매달마다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결산합니다. 인건비가 얼마 나가야 되고, 그리고 월세가 얼마 나가야 되고, 또 다른 부가적으로 한 전기세, 수도세, 카드값 어떻게 나가는지 다 하고 결산을 합니다. 매달 합니다. 그리고 연말하고, 그리고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을 해서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해서 결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합니다. 바로 이 속에 인간 존재의 전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 의를 벨릭스와 그의 부인 드루실라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권력과 욕망에 휘둘리는 인간의 내면을 찌르면서 더 큰 자리로 총독 그 다음 어떻게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줄대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절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찔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들은 오늘 내가 당신 앞에서 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당신은 더 큰 절대자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벨릭스는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회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도전적인 힘입니다. 복음은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그런 달콤한 말. 자, 삼박자 구원이라 그러면서 축복,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본질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복음은 달콤한 말을 벗어나 넘어서 인간의 본질과 부딪히는 진리이기에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이 둔탁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속에서 내게 부딪힘이 없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던 바울의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나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벨릭스처럼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비롯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의의 관계를 맺고 절제함으로써 심판날에 구원과 그리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 의를 맺으면서 절제하면서 그래서 심판 앞에 그렇게 설 수 있을까요? 바울이 벨릭스에게 이야기할 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순서는 거꾸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믿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다 보면 내 삶을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절제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세우면서 그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이지만 우리 일상에서의 삶은 심판과 절제와 의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벨릭스는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심판을 믿고 의식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하지만 벨릭스는 결국 우리 성경에 이태라고 나와 있지만 2년입니다. 2년 동안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돈을 더 받을까? 혹시 내가 얘를 자꾸 부르면 돈 나한테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돈으로 나는 또 다른 로비를 해가지고 더 높은 자리로 가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 과정에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한 채 2년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그는 베스도에게 총독직을 이양하고 그 가이사랴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때를 미루는 신앙은 결국 진리를 놓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언젠가 믿겠다, 더 여유가 있을 때 교회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생각처럼 종종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혹이나 내 삶 가운데서 벨릭스처럼 미루고 있는 영역은 있진 않은가? 그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응답은 무엇인가? 바울은 로마 제국의 법정 앞에 서 있었지만 시상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 법정에서 피고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는 것, 복음을 변호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게 하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심판을 믿고 의식하고 두려워하기에 절제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게 하옵소서. 이를 날마다 훈련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